29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까지만 읽읍시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소라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렸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오늘은 불순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은 다윗의 그 광야 생활 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은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더 큰 이 광야 생활하는 우리에게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지막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물 붓듯이 쏟아부어주는 시기였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달픈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냥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물 붓듯이 부어주는 은혜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이기게 만들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를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불순종하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방인들, 여기 성경에는 구술 기르스족 이런 이제 이방족들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망명한 그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이제 28장에 29장으로 넘어와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은 정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겠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29장 1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 국면에 지금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족과의 싸움에 다윗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건 정말 다윗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다른 전쟁은 몰라도 이 전쟁만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볼 때는 이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큰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느냐? 다윗이 뭐 이렇게 노력한 게 없어요. 전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 장수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춰서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것들이 뭐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다윗도 포함되겠죠.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면서 이 다윗이 출전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이렇게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죠.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돌변해갖고 사울과 화합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수하들의 목을 베갖고, 옛날 지금이나 그 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걸 어떻게 합니까? 공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여부를 이렇게 뭐 머릿수로 따지는 모양이죠. 이 머리를 가지고 갖다 바칠 거 아니야? 바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기스는 나는 다윗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한 번도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뭐가 문제 있느냐?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다. 전쟁에 함께 나가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변호하니까 블레셋 그 장수들이 막 분노하면서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장 초소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런 얘기를 이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노래도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노래가 뭐 소문이 벌써 이 블레셋까지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이 누굴 물리쳤습니까? 블레셋의 명장인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겼잖아요. 그 소문이 그 팔레스타인 일대에 파다하게 퍼진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노래가 정확한 가사나 선조는 알 수 없지만은 뭐 이렇게 막 흥얼흥얼하면서 장수들이 막 떼창을 하면서 그렇게 부를 때 아기스 왕이 이거는 사기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나갔다가는 내분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군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얘기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아기스 왕이 볼 때 정말 정직하게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거짓 망명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파이처럼. 그리고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그다음에 수령들, 부하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나는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부하들이 이렇게 반대하니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번 전쟁에는 참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전쟁에서 배제시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반발하면서 나옵니다. 오늘 그게 8절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 말만 보면은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의 이런 부탁을 거절하고 막 전쟁에 막 참전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전쟁에 나가서도 막 공을 쓰고 싶어하는 막 그런 어떤 열렬한 열망을 막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윗의 속내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하다니까요. 일종의 이거는 립 서비스입니다. 다윗이 연기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기스 왕에게 망명 왔을 때 했던 기억납니까?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기니까 미친 척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닥을 막 긁고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다윗이 연기파예요. 헐리우드 액션의 달인이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립 서비스입니다. 연기예요, 연기. 생존을 위해서 참 다윗이 비참합니다. 다윗의 생에서 제일 비참한 시기는 이 블레셋 망명 시기예요. 정말 곤란한 처지가 있는 겁니다. 나가자니 안 나가자니 아기스 왕이 나를 의심할 것이고 또 나가자니 동족과 싸워야 되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다윗이 전쟁에 출전해서 동족과 싸워서 뭐 승리했다고 칩시다. 나중에 이것이 두고두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어떤 그 약점이 빌미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왕으로서 어떤 순교를 지켜야 되는데, 근데 마침 그때
이 블레셋 장수들이 나와서 반대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한번 이렇게 이제 예의상 가고 싶다고 말을 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문화에 뭐 누가 호의를 베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귀한 선물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얼마나 갖고 싶은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냅다 받아갑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예의상 거절하잖아요, 그죠? 아유 뭐 이렇게 귀한 걸 다 주십니까? 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이걸 뭐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번 거절하잖아요. 아 무슨 소리 하느냐? 너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더 귀한 걸 주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 준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받잖아요. 예? 한 번에 딱 받으면은 약간 예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요. 약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한 번 거절하는 거는 뭡니까? 상대방을 높여주고 또 나를 낮추는 어떤 겸양, 겸손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너무 많이 거절하면 그건 이제 무례함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지금 이 왕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면 왕이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다렸다는 것이 실제로는 속마음 나가기 싫었구나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하들의 말이 사실이 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다윗에게 속고 있었구나. 근데 끝까지 이렇게 강하게 나가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네 마음만 받을게. 그러나 이 전쟁을 위해서 너는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거절을 통해서 뭡니까? 명분도 얻고 진리도 추구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순간 할 수 있는 자기 처세에 있던 지혜였습니다. 왕의 신뢰도 얻고 또 동족과의 싸움도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이 상황이 다윗의 어떤 연기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은 전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블레셋 장수들이 이런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함께할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입으로 못 나가겠다고 했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수들이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노래 불러가면서 막 비아냥 걸었을 때 속으로 다윗도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네가 알긴 아는구나. 고맙다.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구나. 안 그래도 나가기 싫었는데 내 입으로 말을 못하고 누가 해준 거예요? 장수들이 이제 이렇게 반대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의 라이벌들 또는 나를 시기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내 일을 방해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꼭 우리를 돕는 자들, 우리의 우군들만 사용하는, 동지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볼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이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올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명백한 불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이 일은 사실 하나님 플랜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불순종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다윗을 하여금 이 더 큰 범죄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 아마 악한 마귀는 이 다윗의 불순종하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악한 마귀는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근데 다윗이 저럴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이렇게 수정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죠. 한 번은 바로 왕에게, 또 한 번은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남의 나라 가서 몸을 의탁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참 그 사라는 세월을 빗겨가는 여인인 것 같아요. 65세 때나 그다음에 90이나 99세 때나 어떻게 그렇게 늙지가 않는지. 저는 65세 때는 좀 이해가 되는데 98세, 90세인가 99 정확히 제가 헷갈리네요. 99세 때 그 사라를 보고 이쁘다고 부인으로 맞이를 했던 그 아비멜렉 씨는 정말 이해가 안 돼. 그 양반. 그때도 근데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데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겁을 먹고 아내를 설득해서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해라. 실제 내 누이, 사촌 누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누가 당신을 취하려 하면은 그냥 내어주겠다. 근데 그게 얼마나 이뻤으면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뭐 이렇게 히브리 뜨내기들이거든요. 나그네의 뭐 아내 부인이 얼마나 이뻤다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해서 이렇게 바로 넘긴단 말이에요. 이걸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의 어떤 선한 모습,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불신앙적인 모습이고 이거는 아브라함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사건의 결과를 보면 참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별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언급을 안 합니다. 야, 내가 너를 불러서 말이야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할 텐데, 이끌어 갈 텐데 네가 그러면 되냐? 한마디도 안 하셔 하나님이. 오히려 아내를 이제 그 누이라고 아내를 취하여간 바로 왕하고 아비멜렉에게 막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막 꾸짖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내 때문에 더 뭐 죄물도 얻게 만들고 또 아내도 도로 찾게 만들어주고. 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공의의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성경을 좀 우리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벌을 하나도 안 받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 겉으로 볼 때는 벌을 안 받은 것, 대가를 안 치른 것 같지만은 그 내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또 아내가 남의 남자 품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자존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상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무기력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아브라함이 치른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대가. 그래서 뭐 죄를 범하고 불순종을 하면은 뭐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는 가장 큰 죄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죄책의 고통을 당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맞은 놈은 두 다리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못 잔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에다가 자꾸 초점 맞추면은 이게 옳으냐 그러냐 답이 안 나와요. 이 사건은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실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해가 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지금 보호해 주시는구나.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가라는 니느웨로 안 가고 싫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또 살려주잖아요.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아요. 그의 목숨을 지켜주신다고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을 항상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이게 잘 보세요. 어떨 때는 원치 않게 실수를 해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불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불과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지만은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 내가 이루어야 될 뜻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삭도 낳아야 되고 천하 만민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이 위대한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이루시기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그런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무슨 좀 고난이 있으면 항상 그것을 무슨 죄값을 치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율법주의 영향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나 또 불순종할 때나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또 형통하고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냥 단번에 내버리시는 그런 냉정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적 믿음을 계속 심어서 순종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고 또 우리가 뭘 잘못하거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아버지가 안 되고 아저씨로 바뀌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 베이스에 이 신앙이 깔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순종할 때나 불순종할 때나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게 전제로 딱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불순종할 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어떨 때 채찍으로 때린다고 칩시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무관심 내버려 둬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러분 삶이 좀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날 때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라는 확신을 얻기 바랍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사실은 징계 아닙니까? 거기서 치욕스럽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닥을 수치스럽고 상황, 그 다음에 동족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 이 상황 자체도 벌써 이게 징계죠. 그런데 더 나아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니까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내 종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생각 마음이 이 복잡한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할 때 입이 마르고 뼈가 마르는 그 고통을 아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말이야 이런 연기를 해야 되고 마음에도 없는 충성맹세를 해야 되고 얼마나 지금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함, 믿음으로 살았으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할 때 이미 양심의 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징계가 무슨 의미냐? 이건 깨닫고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징계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또 마음의 큰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는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의 위장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우리 감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도망가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놀랍게 정말 파격적인 은혜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야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뭡니까? 나로 하여금 자녀다운 모습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그다음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0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보니까 원래 다윗이 머물렀던 곳이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처자식들, 이제 백성들이 다 거기 부하들의 백성들이 다 거기 머물고 살고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오니까 아말렉이라는 아주 못된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쳐들어와서 집을 다 불태우고 아녀자들, 그 다음에 노약자들, 백성들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포로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 그리고 한 3일 정도가 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눈이 뒤집어진 부하들은 막 다윗에게 원망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동족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벗어났더니 새로운 시험이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윗이 정말 벌을 받는구나. 자기가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정말 동족과의 전쟁에 나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기 붙잡혀간 가족들, 백성들 다시 되찾아올 기회를 놓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불과 3일, 요 3일이라는 단어가,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 날짜는 뭘 의미하냐? 되찾을 가능성이 있는 소위 말하는 골든 타임인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물론 3일 지나서 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다 되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자 보세요. 더 다윗의 위기는 뭡니까? 그 동고동락했던 부하들이 여기서 이제 뭡니까?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아직 마음이 그들이 다 이렇게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건드리니까, 가족이 어려움 당하니까 그렇게 함께했던 부하들까지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고립된 상황 아닙니까? 앞에 있었던 그 사건보다 지금 이 순간이 다윗에게 더 힘든 순간입니다. 그때는 뭐 부하들이라도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나만 홀로 남았어요. 정말 외로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전 성경은 궁급하였다. 막 다윗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 마음이 막 그냥 옥죄어오는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정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무너지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드디어 내가 죗값을 받는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건 괜찮아요. 제일 위기가 뭔지 압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부정하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내가 나를 긍정하지 못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거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죄책감에 눌려갖고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놔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참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앞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파격적인 은혜.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힘있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어쩌면은 이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 이걸 돌려보내갖고 또 우리 가족들도 찾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늦은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우리 가족들 찾아올 수 있다. 우리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다가올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어떤 고난과 고통의 죄책감으로 자기를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무슨 내가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나가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진통제가 개발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이상한 남자들이 이게 얼마나 여자들한테 희소식이면 애 낳을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무통분만하면은 정말 좋잖아요. 아니, 자기 와이프가 애 낳는데 고통하는 걸 보면서 그 진통제가 나왔으면 감사할 일인데 뭐라고 얘기했냐?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그대로 겪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녀를 낳을 것이요. 그건 아담의 하와의 후손들 여자들이 죄값을 치르는 일이다. 그걸 애 낳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는데 고통을 못 느끼면은 여자들이 그렇게 자기 죄를 자각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명분을 갖고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싸웠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은혜다.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들이 어떤 주장 때문에 이 얘기가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진통제가 맞는 것이 죄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이 해산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도 할 얘기가 있다.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진통제를 주지 않으려면은 남자들 너들도 농기계를 사용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도 똑같이 성경 구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구절 17절.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지 왜 농기계를 사용하냐? 농기계 사용한 거 죄다. 남자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진통제 쓰기로 하고 농기계 사용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라는 거, 어떤 죄의 결과물로 고통당한다는 여기에 도식에 너무 빠져버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큰 죄악을 막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분명히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노린 건 그거예요. 이런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그 병든 자리에서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딛고 그 불순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아야 된다.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없으면요, 우리는 다 맨날 날마다 정죄당합니다. 날마다 죄책감에 눌려갖고, 자녀가 뭘 좀 잘못해도 다 부모님은 자기 탓으로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정죄당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이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힘 있고 나아가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오늘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 가운데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보면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묻고 나갑니다. 이전에 묻지 않았던 다윗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이제 저 사람들에게 가면 하나님 찾을 수 있죠. 우리 가족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찾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담대히 나아간다는 이 표현,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알아듣기 쉽게 합시다. 이거는 배짱 있게 나가라는 얘기고, 뻔뻔해, 더 좀 리얼하게 표현하자면은 좀 뻔뻔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누가 받느냐? 조금 뻔뻔한 사람이 받는다는 겁니다. 너무 완벽주의에다가 너무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좀 잘못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런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시험 못 봤다고 했어요. 못 봤는데 그 다음에도 당당하게 아버지 용돈 주세요. 맡겨놨나? 아주 당당하게 아버지, 그것도 웃으면서 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가 나와요. 시험 좀 못 보다가 문 걸어 잠가놓고 나오지도 않고, 맨날 어머니 아버지 눈치나 보면서 실실 도망가는, 그게 나아요. 예? 그러면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너는 못 말린다. 너는 정말 난 놈이다. 그 점수를 가지고도 당당하게 와서 용돈을 달라고 하다니. 그럼 속으로는 기쁜 거예요. 역시 내 자식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식은 그런 겁니다. 뭘 잘못해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내가 잘못했는데 이건 좀 주셔야겠습니다. 이건 정말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 율법주의 영향을 받아갖고 우리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파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노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보세요. 뭔가가 잘 되면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 노력이 부족한가 보다. 그리고 또 아니면 남 탓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잘 돼도 하나님 은혜고, 또 못 돼도 하나님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든든한 어떤 우리 마음의 바탕에 깔려 있는 우리 어떤 의식이라고요. 기초 의식이라고. 이게 자녀 의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하나님의 불순종 가운데 몇 번씩 은혜를 가지고 이걸 좀 악용해서 무슨 부잣집 재벌 이상한 자녀들처럼 삐뚤어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격해서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서게 만드는 그런 이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용해야죠. 어떤 또 못된 성도님 그런 분 없겠지만은 꼭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계속 빗나가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대로 또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순종 가운데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um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종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결정했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눌려버리지 않고 그는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의 자리에, 그 실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 못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나의 뜻을 이루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들을 건져내기까지 하나님 우리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은혜,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하나님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블레셋의 그 원수의 나라를 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을 거기서 후회하고 또 이렇게 잘못해서 동족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는 그런 정말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데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으로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도 건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가 우리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우리 몰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 하나님 그는 정말 불순종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파렴치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나를 자녀로 택하였기 때문이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게 한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다시금 그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죄책감에 눌려서 악한 마귀가 주는 그런 정죄에 심지어 부하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그는 다급하였으나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힘을 얻었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내 잘못인 것 같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이루시려는 계획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건져내며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때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서 또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해서 우리가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불순종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며 이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게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다시금 고개를 들어 주님은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를 수정해서 우리를 아버지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또 불순종하는 가운데에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을 당한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다급한 상황에 있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주의 종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바라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죠. 지금 3차 대유행이 지금 현실화되고 정말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변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 이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속히 이 정말
코로나19의 시절이 끝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기나긴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더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산 직전에 있습니다. 부도 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불로에 걸려서 무기력증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약물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더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인 줄로 믿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려고 이런 재앙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에 눌려버리기 이전에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긍휼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라도 이렇게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파격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나로 하여금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도 저들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내면적으로 관계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를 바라보고 힘을 얻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불순종 가운데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며 위기에 처한 이들 구원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